사무엘이 왕을 요구하는 백성에게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말하여 이르되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는 이러하니라. 그가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의 병거와 말을 어거하게 하리니 그들이 그 병거 앞에서 달릴 것이며 그가 또 너희 아들들을 천부장과 50부장을 삼을 것이며 자기 밭을 갈게 하고 자기 추수를 하게 할 것이며 자기 무기와 병거의 장비도 만들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딸들을 데려다가 향료 만드는 자와 요리하는 자와 떡 굽는 자로 삼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에서 제일 좋은 것을 가져다가 자기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곡식과 포도원 소산의 11조를 거두어 자기의 관리와 신하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노비와 가장 아름다운 소년과 나귀들을 끌어다가 자기 일을 시킬 것이며 너희의 양떼 10분의 1을 거두어 가리니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라.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사무엘이 백성의 말을 다 듣고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성읍으로 돌아가라 하니라. 안녕하세요. 행복한 아침 묵상으로 인사를 드립니다. 성도님들과 전화로 대화를 하다가 보면 성도님들께서 저에게 목사님 감사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자동 반사적으로 아닙니다 집사님, 모두 하나님의 영광이죠 라고 그렇게 답을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내가 이 이야기를 듣고 저에게 와서 이렇게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자기야, 성도님들의 말에 아닙니다 라고 답하는 것이 아니라 저도 감사드립니다 라고 대답을 하면 어떨까라고 제안을 하는 거예요. 저도 문득 생각을 해보니 성도님들이 감사하다라는 그 말에 대부분 아닙니다 집사님, 괜찮습니다 집사님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서 다시금 이 대답을 바꾸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네 집사님, 저도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이렇게 답을 바꾸려고 합니다. 성도님들의 그 감사하는 마음도 받고 하나님 앞에 영광도 올려드리는 정말 참 기분 좋은 대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문득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속에서 정말 진정한 감사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우리가 삶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며 살아간다면 우리의 인생은 늘 축복된 인생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삶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들의 인생에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인 것만큼 감사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삶에 감사가 없어질 때는 언제일까요? 그것은 바로 내 삶의 주인이 내가 될 때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와서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에 사무엘이 왕을 요구하는 백성에게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하였다. 무엇을 요구했을까요? 바로 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와서 왕을 세워달라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은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마당의 왕이 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서 자기들은 왕을 세워달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입장에서 본다면 너무나 속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알고 계세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할 것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신명기 17장 14절 말씀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나라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젠가는 왕을 세워달라고 이야기를 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셨고 오래전부터 왕을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그 때를 정한다는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자신들이 원하는 때에 하나님 앞에 와서 왕을 세워달라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은 하나님이 세우시는 왕에 대한 부분들을 쭉 이야기를 하면서 너희들이 왕을 세운다라고 한다면 너희들이 종로를 타게 될 것이고 너희 가족들이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고 여러 가지 힘든 일들도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힘든 가운데 속에서 나중에는 하나님 앞에 자신들을 구원해 달라고까지 부르짖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하나님이 너희들의 기도를 듣지 않으실 거야 라고까지 경고하고 있죠. 18절 말씀에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을 때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왕을 세워달라고 계속해서 간곡히 청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20절 말씀에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와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하는지라. 어디와 비교했습니까? 다른 나라들과 다 비교했습니다. 다른 주변의 나라들을 다 보니 전쟁 때마다 누가 나오는 것입니까? 왕이 앞장서서 자기들과 함께 싸우는 모습을 보고 부러웠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만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싫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무엇을 원한 것입니까? 보이는 왕을 원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보이는 하나님을 원하십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계십니까? 전 모든 성도들의 삶이 보이는 하나님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 즉 성령님과 늘 동행하며 그 축복된 삶을 살아가는 선택을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들의 인생이 늘 감사하고 늘 기쁘고 즐거운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 창조된 존재들이기 때문이죠. 하나님 말씀으로 창조된 우리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아주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세상과 비교하면서 나도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고 싶다. 나도 세상의 혜택을 누리고 싶다. 만약 여러분 세상의 혜택을 보면서 그것과 비교하면서 내 삶을 세워간다면 여러분 우리는 만족하면서 기뻐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아닐걸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오로지 하나님으로만 만족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것을 아무리 가져다 채운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은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삶이 감사가 넘치지 않고 은혜가 넘치지 않는 이유는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보이는 하나님을 계속해서 세워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제 보이는 하나님을 세워가는 사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전 여러분들의 인생이 성령님과 늘 동행하면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할 때에 주시는 참된 은혜와 평안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보이는 하나님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분을 믿고 따라갈 때에 우리들의 인생이 정말 축복된 인생이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축복된 인생, 승리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도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보이는 하나님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으며 따라가며 그분 앞에 순종할 때에 우리들의 삶에 참된 행복과 은혜가 넘치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말씀으로